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이유와 핑계가 없어집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면은요. 근데 이제 내 수준으로 하려니까는 자꾸 이유가 생기고 핑계를 대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하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면 나를 드러내지 않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은 여기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가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사단을 우리가 쫓아낸다고 그러는데 사단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사단이 올 수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유 핑계 대지, 늘 내가 주인이지, 인본주의 쓰지, 그러면서 사단아 나가라 그러면은요, 사단이 나가겠습니까? 그 나가라면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이제 질라. 그래가지고 길을 알아. 루트를 아니까는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제 요게 올 수가 없어요. 어려돼 버리면. 그래서 사실은 2016년에 오늘 각 교회를 섬기는 재직 여러분이 이렇게만 돼버리면은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100억 헌금한 것보다 더 나아요. 100억 헌금한 것보다. 또 난 100억 헌금해놓고 이유 핑계대지, 내가 주인이지, 자꾸 육신적인 거 내놓지. 그러면은 200억 들어가. 그거 해결하는데 200억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요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길. 그 길이요. 제가 이제 그 집이 바로 뒷산이, 저는 이제 산을 좀 좋아해요. 근데 산을 가끔 시간 나면 가는데, 이제 시간이 없을 땐 집 뒷산, 요래 집에서 출발해서 넘어오면 한 시간 걸리거든요. 그거 늘 다녀요. 그럼 한 중간쯤 가면은 요래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요. 산에. 넘어가다 보면 아줌마들이 그 훌라후프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요즘 뭐 훌라후프 이게 아니라 뭐 이리 두꺼운 거 돌리잖아요. 보면은요, 아주 편안하게 잘 돌려요, 이래. 저 갔다 오면은 그때까지 돌리고 있는 것 같아. 이게요. 근데 보면은 훌라후프를 돌리는 게 아니더라. 그냥 자기들 얘기하면서 그냥 돌아와 이래. 그래, 한 번은 이제 여기다 아무도 없기는 제가 한번 해봤어야 돼. 많이 돌아가면 3바퀴. 보통 한 바퀴 반 돌아가 말아요. 그래, 자세히 봤거든요. 자세히 봤더니 훌라후프를 돌린 게 아니야. 허리를 돌려. 허리를요. 허리를 돌려주니까 훌라후프는 그냥 허리를 따라 돌더라고요. 근데 저는 훌라후프를 돌리려고 하니까는요, 돌아가질 않아요. 길이 있어요, 길. 이게,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이유 핑계 안 대려고 발버둥 치죠. 그럴수록 이유가 많아져. 그렇죠. 막 이렇게 나를 안 나타나게 해보세요. 한두 번은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다가 막 결정적인 순간에 또 자기 드러내버려요.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많이 들은 단어입니다. 뭘로 각인되어 있느냐요. 뭘로 각인되어 있느냐. 자,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완전하니라. 그랬죠. 교회 한 3개월 다니신 분이 그 부인한테 이제 억지로 부인에게 이제 끌려온 거죠. 근데 부인한테 한 3개월 다니고 얘기하더래요. 뭘로 또 가냐. 3개월 동안 계속 같은 말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야, 그분이 귀가 열렸다. 어떻게 3개월 동안 같은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지? 아니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계속 같은 말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분이 알아들었어요. 같은 말을 계속 하는지. 그게요.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렇지 듣기는 들은 거예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데 뭘로 또 가냐. 거의 알겠는데 이제. 바울이 그랬잖아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 이 같은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완전하니라.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이 돼버리면은 이유와 핑계가 없어져요. 일단 여러분 이유와 핑계가 많다 그 말은 별소리를 다 해도 복음으로 각인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각인된 대로 나오는 건데요. 그게요. 저는 원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한 8년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천안에 내려와서 지금 개척한 지가 28년째. 그런데 솔직히 여의도 있을 때는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왜 기도 제목이 없냐면은 미안합니다. 이제 지금은 아니고 그때 내 거 아닌데 뭐. 아니 그게 뭐 내가 이거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월급쟁이라. 그 구조 자체가 그리 돼 있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 사역 보고서 써내고 그것도 1년에 한 1년 정도 되면 정확하게 2년 되면 그때부터 살살 이렇게 돌려서 맞고 이런 거거든요. 이제 카드 빚 막듯이. 그러니까 순 거짓말이야 이게 이제. 왜냐하면 1년 그걸 정리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쉽게 말하면 고가 점수를 매겨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포지션을 주는 거예요 이제. 점수 높은 사람들은 강남 쪽으로 가거든요. 저는 손저 도봉구 뭐 이런데 이제. 예, 점수가 안 나오니까 출근할 때 지각하지. 제대로 사역 보고서 안 써내지. 이러니까 이제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이야 도봉구 이런 데 좋지요. 그때 당시에는 도봉구 저 비포장도도 있고 그럴 때요. 도봉구. 그러다 안 되니까 저 인천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천안에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내 거는 아니지만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여기 부교육자님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모를 거예요. 지금은요. 나중에 개척 나가보세요. 아, 이게 내 거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밤낮을 안 가리고 뛰어요. 지금은 어차피 내가 아닌데 말이죠. 이제 개척을 내려오니까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니까. 여의도에 있을 때는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준 목표. 근데 사실은 기도 제목을 정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준 목표를 가지고 뛰어야 되니까. 내 기도 제목이 생길 수가 없죠. 영원권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이제 교적. 교적이 써내잖아요. 주일날 저녁이면 그걸 세면서 입가에 미소를 탁.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뭐냐? 일단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교회 부흥. 개척교회니까는 뭐죠? 경제.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바른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바른 생활.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른 생활인데 사람이 볼 때 바른 생활이 안 돼. 알아듣나 모르겠네. 하나님 보실 때는 바른 생활이요. 근데 사람이 볼 때 바른 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른 기도 제목도 많았지만은 교회 부흥, 경제, 바른 생활. 이걸 가지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산에 올라가고 이거 해달라고요. 교회 부흥시켜주고 경제 문제 해결해주고 바른 생활 하게 해달라고. 절대 안 돼요. 부흥도 안 되고 돈도 안 생기고 바른 생활도 안 되고. 예를 들면은 하도 성질이 안 좋고 그러니까는요. 성질 좀 고쳐보려고
다른 이유 없었다니까. 성질 고치려고 금식 40일 했어요. 되게 옛날에 성질 죽이려고 금식했잖아요. 그러면 3일 금식하면 힘 빠지니까 성질을 못 내게 되잖아요. 그게 40일 금식하고 보호식 하는데 이틀째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어. 그것도 뭐 돈 1억 2억 놓고 싸운 게 아니고 꿀물 한 잔 때문에. 아니 40일을 금식하고 이제 입에 풀기가 들어가니까는 음식이 얼마나 땡겨요. 이 집사람은 이제 혹시 뭘 많이 먹고 큰일 날까봐 따라다니는 거 절절절 따라다니. 이제 잠 잔 줄 알고 집사람이 이렇게 확인해보고 나와서 이제 뭘 꿀물 한 잔 타 먹으려고 하다가 부엌에서 부시럭 소리가 나니까 집사람이 나온 거야. 그럼 말리는 게 이제 여러분 뭘 먹으려다가 못 먹게 할 때 제일 성질 나잖아요. 그게 이게 역시 혹시 여러분들 그 남편들 뭐 먹으려 할 때 말리지 마세요. 먹여놓고 잡아야지. 그게요. 그래 그 꿀물 한 잔을 놓고 둘이 싸우는데 이제 장모님 주무시다 깨가지고 와서 말리고. 절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부흥도 안 되지. 돈도 안 생기지. 바른 생활도 안 되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짜 은혜지요.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뭘 깨닫게 하셨냐면은 김치훈 목사에게는 교회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바른 생활이 필요한 게 아니다. 김치훈 목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했다라는 시간이 그게 유 목사님 만났을 때예요. 말하자면은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메시지 듣는데요. 부끄럽더라니까요. 목사가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돈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게 아니 내 의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바른 생활을 해보려고 기도했다니까. 그건 말이 됩니까? 신학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고 신앙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에요. 그게요. 그렇죠. 나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의롭다 했는데 내가 뭔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보려고, 아 저거 목사답네 그 말 한번 들어보려고, 사람 많이 변했구나 그 말 들어보려고, 그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 틀린 기도 제목을 붙잡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할 수밖에 없지. 그게요. 안 그래요? 요즘은 미자립 교회 뭐 해결하려고 모이는데 그럼 교회 개척을 뭐라 해요? 미자립 해결하려면. 안 그래요? 아니 미자립을 해결하려면 몰라 교회를 개척하냐고. 교회를 개척 안 해버리면 미자립을 해결할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세웠으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를 세웠으면 거기서 전도하고 그게 교회지. 뭐 미자립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냐 말이에요. 그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이야, 이게 목사가 말이야 교회를 개척해놓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경제 문제 해결해달라고 바른 생활 해결해달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시는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전의 성경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왜? 다른 것은 말이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고 살아가려니까 여러 말이 필요한 거예요. 밥 먹었냐? 건강하냐? 요즘 괜찮냐? 같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니까 그런 말이 필요한 것이지 실상은 단어 하나면 돼요. 그리스도. 아멘. 이게 본론이라니까 이제 본론. 그래서 각인이 되어야 돼. 각인. 어떤 아름다운 말도 내 문제, 세상 문제, 인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말은 말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다른 복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교회 다니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긴다, 그게 다른 복음이요. 그걸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는 천사도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유와 핑계가 없어져요. 그래야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완전 복음으로 각인돼야 인본, 사람이요, 우리가요, 다 듣는 말 있지, 본 거 있지, 경험한 거 있잖아요. 그게요, 우리 인격이 있지. 인본주의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요, 복음으로 각인돼야만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재직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완전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로마서 16장 26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복음 하나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복음 하나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라 했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우리는 탕자 비유라고 안 합니까? 둘째 아들 집 나갔다 돌아왔죠. 아버지가 송아지 잡아가 잔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아들이 불평하잖아요. 나는 한 번도 침 나가본 적이 없고 아버지 마음 상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집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놈을 송아지 잡아 잔치합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 하지요? 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 네 거 아니냐. 그렇죠. 다른 말로 할까요? 너는 구원받았잖아. 그걸로 끝입니다, 사실. 그렇죠? 구원받았잖아. 구원만 받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 말은 다 받았단 말이잖아요. 그게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이 저 지옥 갈 거든 천국 간다는 수준으로만 생각하지, 그거밖에 생각 안 하죠. 아니죠. 구원받았다, 다 받았단 말이에요. 더 받을 게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더 줄 것이 있단 말이 아닙니다. 다 줬다는 말이에요. 하도 말썽 피우는 남편이 직장도 안 가지. 꼭 옛날 우리 부모님들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아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으면서요, 어머니를 괴롭히는 건 아주 도같았어. 그러면서 뭐 반찬이 이러네 어쩌네, 뭐 돈이라도 좀 벌어다 주지. 그게요, 뭐 권위 부리고요, 막. 그게.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다 합시다. 그냥 맨날 부인한테 돈 내라는 거예요. 이제 뭐 있는 대로 돈 줘. 이제 또 달래. 여보, 아들 대학 가려고 모아놨던 등록금까지 줬지 않냐? 더 이상 줄 돈이 없단 말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줬단 말이잖아요. 그게 복음이고 우리 개인적으로 그 복음을 적용시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누가 막 이유 핑계 대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야 목사님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목사님보다 지가 더 인기가 올라가. 그렇죠? 목사님을 이해해라 그러면은, 교회에서 누가 뭐 막 불평하면요, 야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저는 학교에서 연구원 3학년 졸업할 때 늘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느냐? 여러 가지 물어본 게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목사로서 더 이상 자기가 공부하려면 뭐라도 더 이상 공부할 생각이 없어. 이제 마지막 코스거든요. 연구원 3학년이면 졸업할 때 졸업반에게 꼭 물어봅니다. 혹시 네가 교회를 단독으로 개척가 모르지만 거의 7, 80%는 부교자로 가지 않냐? 그럼 부교자로 가 있을 때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100명이 100명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목사님 편에서 천발의 말씀 거기에 실수한 거야. 그러면은 너를 더 좋아해 성도들이. 맞지요? 아, 우리 부목사는 괜찮다면서. 너는 거기에 끼어들지 말고 현장으로 가. 그게 답이요. 그게요. 사단이 부교육자까지도 거기다 끼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요. 거기 그럴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야, 구원받았잖아. 아멘. 이 구원이 별로 실감 안 나는 모양이네요. 구원 한번 설명해 줄까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는 농어촌 앞에 한 2km 앞에 바다, 저 뒤에는 산, 이제 마을과 함께 이제 농토가 있고요. 그야말로 농어촌.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전기불 들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 제 나이가 얼만데. 그러니까 내 국민학교 5학년 때 전기불 들어왔어요. 그만큼 이제 시골 마을이에요. 거기 이제 어릴 때 뭐 있습니까? 가지고 놀 게 없어요. 그래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누님들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그 교회 가면은 그 풍금도 많이 주시고 그러잖아요. 학교는 그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풍금이 한 대밖에 없어. 그 음악 시간에 그 학생들이 메고 반으로 옮겨 다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또 그거 만질까봐 물 채워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문화 혜택이라는 게 풍금 만지는 거라니까. 피리 불고 그런 거. 그게요. 교회 가면 마음대로 만질 수 있고요. 그럴 때인데 장난감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진짜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하고 달라요.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다 죽은 거잖아요. 쇳덩어리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거. 개구리 막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개구리 잡아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뱀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개구리 가지고 놀다가 다리, 뒷다리 실로 묶잖아요, 이게. 그럼 이제 하루 종일 가지고 다녀요. 막 눈 찔렀다, 배 눌렀다, 막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실을 길게 달아놓고 놔두면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호수 속에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수영을 탁 치면서 뭐라 하겠죠? 이야, 해방됐다. 그러겠죠. 한참 후에 쓱 땡겨. 또 막판에 또 이제 논으로 논 그 벼 사이로 싹 들어가잖아요. 개구리가요 막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야, 자유 얻었다. 한참에 다 싹 땡겨.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해주 그럼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쩔 때는 이제 묶어 놓든지 이렇게 기둥에다 묶어 놓고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이걸 들어가지고 땅바닥에다 막 팽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배가 터지면서 막 쫙 뻗어 죽죠. 그걸 보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말은 개구리가 내가 땅에 던져서 죽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에서는 개구리가 수십 트럭이라도 못 빠져나가요.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개구리가 다 덤벼도 내 손 안에 있는 개구리 못 뺏어가요. 그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된 단어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뭐 말할 다른 말 되지 마세요. 뭐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런 말은 다 틀린 말이요. 야, 너 구원받았잖아. 그런 뜻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으로 각인되기 전에 각인된 그것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자,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각인딱 되면은요, 출해버려요, 출. 복음으로 각인되면 출해버려요. 아이, 목사님, 나 예수 믿고, 내가 완전 복음인데도 가난한데요. 에이, 출했다니까. 출해버렸어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병이 안 나았는데도, 그 말이 아니라니까는, 출했어. 출. 오늘 새가족 오셔서 새가족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경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가난의 저주에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부자 안 돼요. 가난의 저주에서 빠져나온다니까. 부자 안 돼. 예수 믿으면 당신 병이 나는 게 아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의 재앙에서 빠져나와 버린다. 뿌리가 잘라져 버려. 뿌리가 끝나버리고 뿌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요. 복음이 각인돼야 출해버린 거예요. 아, 나는 가난하지 않구나. 나는 병든 것이 아니구나. 진짜 해방이 뭔지 알면은 여러분, 일본에 살아도 해방된 거예요. 꼭 일본에서 나와야 해방된 게 아니에요.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발로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의 비밀을 제대로 알아버리면 애굽에서 안 나와도 돼요. 그렇죠? 애굽에서 안 나와도 된다니까. 가나안 가야 되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실제로는 6월절의 비밀을 이해해버렸으면 애굽에 살아도 돼요. 꼭 해방됐을 때 일본에서 나와 해방입니까? 아닙니다. 일본에 살아도 해방이라니까. 출해버린 거예요. 출. 그래야 돼요, 지금요. 자꾸 환경이 바뀐 것을 증거로 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버린 그 자체가 출이요.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틈을 탈 데가 없어야 돼요. 그게요. 아직도 복음 붙잡고도 안 끝났다는데 마귀가 더 좋아하지. 그래, 안 끝났다 이러면서. 자, 여러분 진짜 복음이 각인돼 버리면 이 복음이 여러분의 꿈이 돼요. 꿈. 제가 이제 해외 다니다 보면은 이 목사님 늘 글 쓰시고 이제 우리는 자고 영화 보고 그러잖아요. 이제 누가 뭐 시험 치러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된 거를. 내가 그러면 비행기에서 글 하루 종일 써가지고 뭐 할 겁니까? 할 데도 없는데. 아니, 근데 해외 가면서 내가 글 쓰고 있으면 뭐 할 거냐 말이야. 그 해외 가봐야 그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할 판도 없는데. 이제 그걸 해야 될 양반이나 쓰고 있는 것이지, 그거 어쩔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늘 우리 목사님 안 그럽니까? 정 회장님은 주무시고 나는 글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영화 영화 보는데, 내가 몇 번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귀향, 컴백 홈이에요. 귀향. 저 헐리우드에서만 영화인데 그 영화의 그 목적이 그때 그 월남전을 반대하는 영화예요. 이제 월남전에 참전했던 루크라는 청년이 그 허리에 총상을 입고 이제 하반신을 못 써요. 그 청년이 이제 재활을 받기 위해서 재활병원에 와 있는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성격이 막 개팍해진 거죠. 갑자기 걷지 못하고 막 불편하게 되니까 성격이 개팍해졌는데, 마침 자기 남편이 미 해병대 대위인데 그 남편은 지금 월남전 참전했어요. 아이도 없고 하니까는 그 재활병원에 와서 이제 그 상위 군인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 누크란 청년이 너무 개파고 그러니까 접근해서 대화를 서서히 풀어가는데, 얘기하다 보니까는 고등학교 친구라, 이제 같은 학교. 누크란 청년은 럭비 선수, 그 럭비팀 주장, 이제 그 셀이라는 그 부인은 그 이제 치어걸이었어요. 그게 이제 서로 같은 친구라. 그러고 거기서 이제 서로 위로도 하고 막 이렇게 힘도 주고 하다가 그 셀이라는 그 부인이 로크란 청년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그래 이제 휠체어를 차에다 싣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집에 가게 되죠. 가서 이제 이렇게 같이 와인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로크란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밤마다 꿈을 꾼대요. 밤마다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는 자기가 휠체어를 타지 않고 있대요. 그게요. 아, 그렇구나. 이 청년이
휠체어를 타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은 꿈꿀 때밖에 없어요. 꿈꾸지 않을 때는 항상 휠체어를 타야 돼요. 꿈속에서만 꿈을 꿀 때만 휠체어를 타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이 꿈이 될 때만. 그렇죠? 복음이 여러분의 꿈이 될 때만 여러분은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전에는 현실을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못 빠져나와요. 복음이 꿈으로 꾸어질 때만이에요. 그럴 때만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야만 이 복음이 나의 꿈이 돼요.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지면 복음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다니까. 많이 있었는데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어요. 너 기도 제목이냐? 복음. 그래도 복음. 제일 내가 힘든 게 뭐냐면요, 뭐 이래 해놓으니까 내가 뭐 별거나 돼가지고 그거 해놓은지 아닙니다. 저는요, 솔직히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마 우리 그 개혁교단 우리 전도협회 전체 목사님 중에서 제가 제일 배울 거예요. 아까 얘기 했었습니까? 규모도 없고 그 이렇게 교회 시간을 뭐 하니까는요, 그 뭐 내가 뭐가 있어서 된 줄 알고요. 여기 나 부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있어서 부르면 된 줄 알고 불러가. 우리가 솔직히 유 목사님 메시지 받아가지고 그 메시지 교회에다 적용하고 하고 하면 되지. 뭐 재직 결합이 내일부터 하지 마세요. 진짜라니까 뭘 합니까 또. 그냥 유 목사님 메시지 받아서 교회만 적용시키고 하면 되지. 뭐. 하십시오만은. 그래, 이제 자꾸 온다고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대로 써줄래?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난 하는 거 없다. 하는 거 없다고 써주라. 근데 어쩔 수 없이 신문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는 자꾸 뭐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말 아닌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요.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제목이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 복음이지.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알고 있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복음 받으면 되고. 그렇죠. 우리가 떠난 후에도 이 복음 운동 계속될 수 있도록 현장에 복음 운동할 시스템을 세워주면 되고. 그럼 됐지 뭐. 그게 복음 운동이지. 다른 게 뭐 있어요. 그게 기도 제목 복음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각인되지 않냐면 기도 제목이 안 돼요. 복음이. 다른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자, 그러면 진짜로 이 복음이 각인이 됐는지 각인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확인하죠? 불신자는 무속인 집에 가면 무속인들이 되게 뭘 내놓으라고 그러죠? 연월일시. 그거 내놓으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틀린 소리지만 얘기를 해주죠. 이렇게. 그러면 신자는 뭘 봐면 알 수 있죠? 기도 제목 보면 알아요. 불신자는 연월일시 보면 점 쳐준다니까. 그런데 신자는 기도 제목 보자 그러면 돼요. 기도 제목을 보면은 이 사람이 복음이 이해됐구나 안 됐구나. 복음이 각인이 됐구나 각인되지 않았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방을 가면은 기도 제목 보자 그런 겁니다. 왜? 같이 기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수정해 주려고.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기도 제목 써내는 거 아닙니까? 그거 기도해 주려고 기도 제목 내놓는 게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수정해 주려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으로 각인되었는지, 어떻게 복음으로 각인되려면 복음이 체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으로 각인될 거냐,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이 각인될 수 있느냐, 그거지요. 거기에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죠. 복음 아닌 것은 싹 내버려라. 복음 아닌 것은 싹 내버려라. 부산에 가면은 그 해운대에 그 정필도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그 교회가 수영록이에요. 저도 전해 드렸어요. 그 정필도 목사님이 그 부산에서 3, 4만 명 모인다 안 합니까 지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고 그 사모님은 이화여대 출신인데 그 부모님들이 이북 분들인데 대단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사모님 집안이요.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결혼했어요. 이제 결혼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랍니다. 결혼한 지 3일 돼 가지고 결혼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내가 결혼 실패했구나.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대.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혼 잘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랍니다. 야, 결혼은 연극이야. 그분이 하는 말이요. 결혼 연극이야. 연극인데 시나리오를 희극으로 쓸래, 비극으로 쓸래? 시나리오 내용을. 그래서 희극으로 써야죠. 그래, 그러면 즐겁게 살아. 그래서 그때부터서 사모님의 좋은 점만 보고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보기 시작했대요. 이제 뭐 잘못하면은요. 그래도 당신은 그 부분에 아주 소질이 있다면서. 밥을 좀 즐겨 오면은, 야, 지구상에서 가장 유일한 밥을 지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뭐 이렇게 음식에 오면은요, 맛있습니다. 사모님이 더 드릴까요? 예, 더 주세요. 두 분이 얼마나 몸이 이런다, 두 분 다. 자, 그 얘기를 듣고요. 무슨 내 스타일을 얘기하면은요, 이랬어요. 나쁜 자식. 그러죠. 나쁜 자식. 그게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진실하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결혼을 제가 잘 실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 결혼은 연극이야. 그렇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겠어요? 거짓말이지요. 지 인격에서 나오는 응답이요. 아시겠습니까? 원체 인격자니까. 지 인격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 아닙니다. 저는 100%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얘기 아니요. 지 인격이 하는 소리요. 그러면 인격이 저같이 더러운 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겠지요? 야, 갈라서 버려! 그러겠죠. 아니,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 인격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은요, 대처를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대처하냐입니까? 자기 인격을 가지고 대처를 해요. 인격이 아니면은 경험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어디서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대처를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그게. 그런데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받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데 그 너인데 어떤 너냐 그 말이죠. 어떤 너냐.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너는 너인데 어떤 너냐 그 말이에요. 모든 너를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너로 말미암아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상황을 볼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붙잡은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는 그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요 말씀의 배경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요거를 배경으로 놓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당연하게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복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요.
예수 믿는 사람 식당에 가보면은요, 많은 집에 가보면 이런 게 걸려 있어요. 네 시작은 미안한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게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 목표를 맞추어서 말씀을 갖다 걸어놓은 거지. 그게요. 말씀 속에서 복음이 보이지 않는다. 그거는 말씀 아닙니다. 말씀은 로고스가 있고 네마가 있다고 그러는데, 로고스는 성경이고 네마는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데, 내게 주신 말씀일지라도 복음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유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 로고스, 성경, 레마, 내게 주신 말씀. 그런데 거기에 키가 사도행전 1장 1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말씀의 핵심 키가 그리스도예요. 복음. 그게요. 자, 그러니까 복음 아닌 것은 뭐 해라? 다 내버려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복음 아닌 것은 다 내버리면 돼요. 그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청소년들에게 제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청소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가 아니라 청소년 시기가 우리 인생을 놓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제가 청소년 시절을 이제 많은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하려 해도 안 돼요. 그게요. 그래서 내가 청소년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돈 10조라도 주겠다. 내 있다면. 내가 돈이 10조가 있다. 그래서 10조를 내면 청소년 시절로 되돌려 주겠다라는 갈 수만 있다면 내가 10조로 다 주겠다. 근데 갈 수가 없어요. 100조를 줘도 못 가.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 안 주고도 청소년 시절로 가는 방법이다. 그게 청소년 사역을 하는 거예요. 뭐 직접 막 현장에 막 뛰고 하지는 못하지만요, 청소년을 놓고 많은 생각을 해볼 때요, 많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청소년들이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 있긴 있어요. 나의 꿈. 그렇죠? 나의 꿈이 있다니까. 나의 비전이 있어.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꿈이 있어. 나의 의식주는 있어요. 나의 성공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꿈이 없고 비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늘 애들 들 때 어렵다 했잖아요. 늘 힘들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없는 소리 자꾸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무슨 꿈을 꾼답니까? 저 인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저 여자 내가 문제 해결해야 되겠네. 맨날 어렵다니까, 저 여자가. 그분이, 그 여자가 누구냐? 지금 어머니라. 저 사람의 내가 어려운 문제, 저 사람이 힘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꿈을 갖는 것이냐. 그래서 성공해야 되겠구나. 돈 벌어야 되겠구나. 이래 된 거예요. 그게요. 어떻게 복음 각인을 체험할 것이냐. 복음 아닌 다른 것은 다 내버리면 돼요. 뭐가 복음이고 뭐가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 그거 외에는 다른 건 다 복음 아니에요. 다 내버리면 돼요. 예. 자,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저는요, 남 볼 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 보고. 제가요, 하도 막 이렇게 이런 얘기 이제 할 필요도 없는데, 이제 딘 얘기를 하려야 되니까 이제 하는 건데요. 하도 안 되고 실패하니까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 인생을 정리를 하더라니까.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저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서 그렇다면서. 저 13살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는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일찍 부모 돌아가시면 좀 이렇게 타락하고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아, 그럴 수 있다. 아버지가 너무 가행보예요. 집에 딸 5, 제 아들 하나거든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지 아들 하나지니까 얼마나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가행보였다. 이렇게 너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막 이렇게 싸우고 오면 씩 웃어요. 그럼 뭐 이렇게 사고치고 오면 그 해결할 때 굉장히 쾌락을 느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지를 나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늘 그렇게 이제 사고치고 오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홀로 계신 아버지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제 친구 잘못 만나서. 이제 그건 나는 그 말은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저쪽 부모님들도 친구 잘못 만나서요.
어느 놈이 잘못된 건지. 이제. 세 번째는 성질 때문이라면서.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고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20대 중반 이래 되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는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내가 사고 치면 누가 와서 해결하지? 이런 이제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누구 따라서, 누구가 이제 그 어떤 여자 하나 따라가지고, 그것도 은혜지. 지금 사는 여자 아닙니다. 근데, 여자 하나 따라가서 교회를 가가지고요. 그때 뭐 말씀을 듣고 그런 것도 아닌데 막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내 슬픔 막 이런 거 막 합쳐져 가지고 이제 전에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그런 감정이라든가 막 이게 합쳐져 가지고 막.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다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내가 실패한 이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친구 안 만나는 거예요. 친구 잘못 만나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는 친구 안 만나야 되잖아요. 성질 때문에 그랬더니 성질 주게 되지. 그게 이제 신앙이 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9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아, 내 인생에 도둑놈이 들어와 있었구나. 그 도둑놈 이름이 성경이 뭐라 하죠? 마귀 사단.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그 답이 나왔어요, 이제. 그게 우리 아버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괜히 원망했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남 볼 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만 보면은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내 자신만 봐도. 그런데 조금만 또 세상을 바라봐도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어떤 것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에 자세히 보세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복음이라야만 돼요. 어떻게 하면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재직이 될 수 있느냐. 그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복음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자, 두 번째. 잘 알고 있는 단어니까요. 뿌리입니다. 뿌리. 자, 3장 9절을 보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로 뿌리를 내려라. 하나님의 의로 뿌리를 내려라.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바울의 서신서의 대부분이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꾸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고 얘기하니까는요.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내용도 그 말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라면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 뭘 내려라? 뿌리를 내려라. 복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은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복음이 누구냐? 예수지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다른 대답을 해야 되겠죠. 복음이 누구냐? 바울이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복음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 여러분, 천국 있지요? 예? 천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로. 근데 천국 없는 것처럼 살더라니까, 진짜. 천국이 있어요. 80살이 길어요? 영원히 길어요? 근데 80살이 긴 것처럼 살아. 그쵸?
80을 영혼에다 비춰보면, 영혼이라는 눈으로 80을 보면 점도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80이라는 세월을 인생 다 투자해버려. 그게. 그러니까 천국 없다고 믿는가 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분명히 있지만은 천국 가면은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상급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상급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다 했잖아요. 천국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급이 계속 쌓입니다. 우리에게. 상급이 계속 쌓이는데 그 상급이 쌓이는 기준이 있어요. 상급이 쌓이는 기준. 그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만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상급이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만 상급이 쌓인다. 맞아요? 여러분이 헌신을 해도 그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 헌신이라야만 그게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헌금을 하고도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자가 있고 상급이 안 쌓이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만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목사님들은요. 헌금 하시면은 축복 기도 해줘요. 근데 그 축복이 그 본인에게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봉사한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 것이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냐, 그래야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요. 저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로 한다. 저는 내가 지옥 가는 것을 걸고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없다면 내가 지옥 가는 걸로 하고, 천국 가서 상급이 없다면 내가 지옥 가는 걸로 하고 천국 상급이 있어요. 자, 상급이 쌓이는데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만 상급 쌓인다. 이것도 내가 지옥 가는 것을 걸고 여러분하고 약속할 수 있어요. 천국 가서 상급 쌓이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만 쌓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요 죄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죄 하나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자, 우리 학교 가면 그렇습니다. 교수님 몇 분이세요? 내한테 배우는 학생들, 우리 목사님들도 있고 하는데, 아니, 우리 학교가 법대냐, 지금? 우리 학교는 신학교다. 왜 신학교 와서 법대에서 가르치는 죄를 가르치냐? 그렇죠. 아니, 신학교 와서 법대에서 가르치는 죄를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이 가르치는 죄를 가르쳐야지. 어렵죠. 그게 어렵다는 말은 복음이 각인이 약간 좀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 지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거를 법학의 눈으로 보면은 왜 너 구원받아 놓고 실수하냐? 법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신학의 눈으로 보면은 죄 아닌 거예요. 신학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게 원체 우리가 성경을 법학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는 죄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두 번 다시 죄 살 필요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은 죄는 그건 죄는 아니다. 그게 실수인데 실수는 다시 안 하면 돼.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고 불고 아유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잘못했어. 그러면 주님 뭐라 하는지 합니까? 내가 네 죄를 사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야 다시는 하지 마 그래요. 나는 실컷 그 죄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요 저 뭐 물건 훔쳤어요. 용서해 주는데요. 하나님은 그럽니다. 나는 죄 사해 달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냐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는지 합니까? 야 다시는 하지 마 그럽니다. 다시 안 하면 되지 뭐. 그게요. 말하자면 여러분 상급은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만 상급이 쌓이기 때문에 자 못 알아들어도 그만이고요.
죄를 짓는 놈은 하늘에 상급이 쌓여요. 죄 안 짓는 놈은 상급이 안 쌓여. 그런데 죄 안 짓는 그 놈은 지가 죄 안 지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 죄를 짓고 있어. 착각이 있을 뿐이요. Understand? 24시간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래야 상급이 계속 쌓여요. 일어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행위가 올바르니까.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죠. 하늘에 계속 상급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4편 1편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의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의라는데 누가 시비를 걸었어요? 누가 나를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의.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언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의 의. 나는 언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고 언제는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24시 영원히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내 하루 24시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의가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 의를 드러내야 돼요. 뿌리를 내리는데 뭘로 뿌리를 내리면 되느냐? 하나님의 의로 뿌리를 내려라. 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뭐겠지요? 예? 다 하니까 이제 체질. 체질. 자, 3장 10절에서 16절 요 내용을 쭉 보면은 여기서 저는 뭐를 찾았냐면 이게 기도구나를 찾았어요. 이게 기도구나. 자, 특히 20절 21절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죠. 복음이 각인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요게 체질이 딱 되는 겁니다. 기도 체질. 그래요. 기도 체질이 되어지면은 무능이 능력으로 바뀌어버려요. 기도 체질 되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요, 기도를 어떻게 오해를 하고 기도를 했냐면요, 기도를 많이 해야 좋은 줄 알아요. 우리 기도 내기도 했다니까요. 기도 오래 하기 대회도 있어요. 삼각산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막 7시간, 8시간씩 막 기도 내기. 그러니까 누가 오래 하는가 막 이거. 그러니까 참 웃기는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기도를 이해를 못 하니까요. 기도가 이해되어지면 무능이 능력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무능이 능력으로 바뀌어요. 왜 우리가 무능한지 압니까? 육신 생각하니까. 항상 내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그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자꾸 육신적인 것을 보니까 무능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내 수준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내 수준에 머물러, 육신이 내 수준이거든요. 내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지금 당장 무능을 해결하는 길이 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돼요. 그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 체질이 된단 말이죠. 기도의 체질.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전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이런 거는 이방인이 누구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귀신 섬기는 자들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무능이 곧바로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체질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체질이. 자, 기도에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에서? 아니죠.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게 와 있는 축복을 하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 기도하자, 기도해 봅시다, 기도 좀 해라 그 말이잖아요. 야 기도하자,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해결하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기도 좀 해봐라,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을 확인해보자, 나는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해 봅시다. 야 기도하자, 야 기도 좀 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게. 그럼 이제 아이들 키울 때 막 이렇게 하면은 야 딸 기도 좀 해. 그러면 아빠 나 기도해.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것을 꼭 봐야 기도한다 안 한다를 알 수 있습니까? 안 봐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못 누리면 기도를 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요 축복을 모르니까는 자꾸 본 대로 들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 기도 안 한다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야 기도 좀 해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뭔 기도를 했는데 그게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니까는요. 영적 싸움만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죠.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그게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을 싸우러 하니까 계속 힘도 없는 것이 싸워요. 영적인 힘을 얻고 있으면 그게 영적인 싸움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맨 마지막에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운 분 중에 하늘에 있는 영적 싸움이다. 그러면서 그 영적 싸움을 뭐라고 가르칩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형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평안의 복, 예비한 신발 신고 진리 띠띠고 무시로 성령, 영적인 힘을 얻으라 그 말이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 싸우려니까 계속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 그게요. 그 체질이 돼야 돼요. 기도 체질. 이렇게. 복음이 각인되면은 당연하게 뿌리가 하나님이 의로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럼 요 두 가지가 정말 이해됐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기도 체질이 돼요.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럼 무능이 해결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재직의 본론이다 그랬어요. 재직의 본론이다. 자, 재직의 결론. 자, 보십시오. 복음으로 각인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의로 뿌리가 내려지지 아니하고 기도 체질. 그러니까 기도 체질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인 축복, 이미 와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체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기도하고 있는 거 말고, 그게요. 그 체질이 되어지지 않으면, 요 세 가지가 안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3장 17절 18절 보시면요. 17절 1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 안 되면 복음의 각인 하나님의 의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기도, 영적인 축복을 찾아 누리는 기도 체질이 되지 않으면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오늘 17절 18절 말씀처럼요.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본인한테 죄송하고 혹시 그 친척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인용을 하는 거니까 혹시 그 친척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장로님 한 분이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교단에 뭐 지내시고 그런 분인데 총회 때 오셔가지고요. 장로 몇 명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몰고 다니면서. 야, 나는 놀랐어요.
이제 우리 유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좀 뭐 이제 시간이 나니까요. 이렇게 이제 건강 관리하고 있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 받고 나니까 그분 소천했대. 그래서 유 목사님 전화드렸더니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각인 안 바꾸면은 마지막엔 저렇게 된다. 몰랐어요. 우리는요. 뭐 7년 전인가 간암 판정 받았다더라고요. 판정. 근데 몰랐어요. 우리는 그 간암 판정을 받았는지. 그런데 불신자도 죽을 때가 되면 준비를 하잖아요. 사람이. 뭔가 누구하고 화해도 하고 이렇게 좀 뭔가 사람이 좀 차분하게 이렇게. 그런데 이분은요. 이야 막 꼭 목사한테 대들었다 그래서 말한 게 아니구나. 대들을 게 있으면 대들어야지. 근데 지금 교회사에 보면 대들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교회사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죄종한테 대들면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그 전설이 있잖아요. 근데 막 대들고 막 심지어 막 욕도 하고 막 총회 때 와가지고 막 총회를 막 시끄럽게 만들고. 이야. 근데 뭐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는 7년 전에 간암 판정을 받고 우리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본인이 자기 몸도 의사가 말하기 전에 자기 몸 상태도 자기가 먼저 알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이제 나는 건강했었는데 그거는 너무 둔한 사람이고 그게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갈 때 되면 사람이 알잖아요. 이야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인 안 바뀌면. 그렇죠? 뿌리가 하나님의 의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진짜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모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완전히 육신이 되어버려. 완전히. 자 재직의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보십시다. 1장 9절에서 11절. 이 내용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될 응답이기도 하겠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라면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너희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이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더 풍성해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인데 훈련의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이 메시지를 얼마나 들었느냐예요. 메시지를 얼마나 들었느냐. 아무래도 여기 이제 이쪽은 좀 그 덕평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이제 그 본부 훈련을 참여하는 뭐 이것도 내 착각인데요. 혹시 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리상 많이 참여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버스 타고 오후 왔다가 오후 갔다가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 듣는 횟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메시지를 듣는 횟수가 훈련이라고 해요. 얼마나 메시지를 듣느냐 그게 나는 훈련이다.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이냐. 그게 훈련이란 훈련인데. 그 훈련의 내용이 뭐냐면은 저는 메시지 듣는 횟수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 속에서 메시지를 들으시겠지만은 메시지를요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왜냐 메시지가 없으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뭔가 사건이 생기고 문제 생기면은 대처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게 인격이 좋으신 분들은 인격 갖고 대처를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을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라는 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재창조의 역사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이 덮어지기는 해요. 인격 가지고 하니까. 경험 가지고 하니까 덮어지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재창조의 응답을 못 받아요. 자, 두 번째.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응답을 찾아내라. 진짜 응답. 무슨 응답입니까? 오직 이 진짜 응답이요. 유일성, 재창조, 이 진짜 응답 찾아내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죠. 하나님이 진짜 준비한 응답이 있다면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게요. 요셉이 총리 된 거 진짜 응답 아닙니다. 요셉은 진짜 응답을 찾아냈잖아요. 무슨 응답이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응답인지 아닌지 확인하세요. 진짜 응답이 따로 있어요. 진짜 응답이.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 중에서요. 로또를 계속 사는 분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당첨이 잘 돼요. 근데 이제 3등 늘 2등만 돼도 꽤 될 건데 3등 그럼 몇백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그것도요. 뭐 3, 4, 1이 나와요. 3등이. 근데 그분이 한 주 교회 안 보였다 그러면 로또 당첨돼요. 그걸 가지고 여행 갔다 예. 그래서 꼭 여행 갔다 와서 얘기해요. 로또 당첨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국 갔다 왔다 그러면서 내 속으로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럼 중국 가서 뭐 차라도 하나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갔다 왔다면서. 진짜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로또 3등 당첨이 응답 아니에요. 그 다음 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응답 아닙니다. 그 다음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근데 우리는 거의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세 번째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까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얘기했으니까는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뭘 하든지요. 늘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왜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면요. 아니 사람들이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이렇게 렘넌트 도와주고 이런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목사님 뭐 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그게 생색이 안 난다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여러분 선교비 목사님이 아무개 장로가 선교비 줬습니다. 광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장로가 렘넌트 도왔다. 주보에 나오잖아요. 뭐 어려운 사람 도와도 주보에 나오잖아요. 목사님 도와주는 것은 생색이 안 난다니까. 자꾸 생색을 내는 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일부러 생색 내려고 그런 건 아닌데 각인된 게 그래요. 상처가 그래요. 상처가. 그게. 그래서 모든 것을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는 렘넌트가 교회 간이 올바로 서야 되니까 그래요. 교회 간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야 그 사람, 그 렘넌트가 커가지고 교회 간이 올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굉장한 객관성을 갖게 돼요. 그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속할 수 있어요. 지속. 개인이 하면 지속이 안 돼요. 여러분, 내 형편이
영원하면 좋겠지만 형편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못하게 돼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도 알게 모르게 자기 속에 박힌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교회를 떠나서 자꾸 교회 밖에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재정에 대한 상처가 있든지, 전에 자기가 재정을 한번 봤든지, 아니면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 재정 문제에 사고를 한번 쳤든지, 그게 자기 자신에게 상처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뭐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교회 밖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은 기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꼭 받아야 될 응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꼭 받아야 될 응답. 진짜 응답 찾아내라. 지금 이게 응답이라 하는 게 지금 응답 아니거든요. 진짜 응답이 있어요. 그걸 찾아라.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면 되느냐면은 내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만큼 풍성해져야 돼요. 그게 훈련인데 그 훈련의 내용이 메시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이 충만해져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예요. 그 기독교 영화인데 15분짜리인데요. 15분짜리 영화인데 한 전도자가요. 이제 전도를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방전도예요.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이제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숙소를 찾아가잖아요. 숙소를 찾아가는데 해필 찾아간 게 홍등가를 찾아갔어요. 홍등가 알죠? 빨간불 켜지고 이런데 이제 아가씨들이 막 이렇게 유혹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이제 그 홍등가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전라고 이렇게 가니까 뒤에서 한 아가씨가 따라오면서 막 이제 쉽게 말하면은 나하고 좀 엔조이 좀 하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자가요. 내가 보면서요. Who are you?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I am call girl. 자기는 부르기만 하면 이제 간다는 거예요. I am call girl. 그 전도자가 딱 보면서요. No, you are lady. 당신 call girl 아니다. 숙녀다. 그쪽에서 No, I am call girl. 이 전도자는 아니라니까 당신은 숙녀야. 저쪽에서 아니 나는 창녀라고. 둘이 이제 서로 이제 아니다 너는 숙녀다. 저쪽에서 나는 창녀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아가씨가 이제 막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면서 재수없는 거라 도망갔겠죠 이제. 근데 자기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 그 전도자가 했던 얘기가 당신은 창녀가 아니고 당신은 숙녀다. 잠을 못 이루고 새벽 4시, 저는 새벽 4시가 새벽 예배 있잖아요. 4시, 3시 반에 준비 종 치고 4시에 새벽 예배. 새벽 종소리가 들리는데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생각이 났어요. 잠도 안 하고 이제 그 교회 종소리 이끌려서 교회 간 거예요.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 얘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네. 뒤에 앉아 있는데 막 눈물 쏟아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어릴 때 교회 다니다 그 감정이 막 폭発올라가지고 자기 지금 삶도 섞여가지고 막 눈물을.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제 은혜 받은 줄 알았겠죠 이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도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 속아가지고 은혜 받고 온 줄 알고. 네. 그날로 그 생활을 정리했어요. 정리하고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전도자가 한 얘기가 계속 이제 그 맴도니까는요 서점에 가서 숙녀에 대한 책을 다 찾아본 거예요. 이제. 숙녀는 뭘 먹고 숙녀는 옷을 어떻게 입고 숙녀는 무슨 말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영화 장면이 바뀌어요. 이제 마지막 장면 병원에 한 노인이요 백발의 큰 노인이 침대에 딱 누워 있어요.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요. 똑똑똑
안에서 너희 힘이 하나도 없어. 후아유 그래. 내가 밖에서 뭐라 했겠죠? You are ready. 그래서 문을 탁 열고 들어요. 그러면서 영화는 끝나요. 후아유. 돈만 생긴다면 막 쫓아갑니까? 그게 창녀요. 그게 콜걸 아닙니까? 돈만 생긴다면 막 쫓아가. 문제만 해결된다면 뭐 신천지고 구천지가 없어 막 가. 그게 창녀예요. 그게요. You are ready. 뭐 꼭 이 질문을 안 해도 여러분이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겠죠. 늘 삶 속에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그러시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세계 복음화할 전도 제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2016년에 중요한 말씀을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내 인생의 목표, 교회의 목표 말씀 받았습니다. 이 속에서 나의 응답을 보고 나의 응답을 찾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2016년에 각자 교회를 섬기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재직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업과 나의 현장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지역이 살게 하시고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세운 목사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2016년에 성취될 말씀들을 강단마다 목사님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중직자들 축복하셔서 목사님과 함께 지역, 세계, 민족 복음화할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필요함을 아시오니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교회가 2016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며 그 응답들이 우리 교회 렘넌트로부터 우리 중직에 이루기까지 그 응답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